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유대 종교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온 백성들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장막절에 3번 성전에만 올라가고 자기 있는 곳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종교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절기는 지키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는 종교로 바리새파 종교, 또 사두개파,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로 굳어진 화석과 같은 그런 종교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을 가졌고, 그 일을 위해서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기도, 이것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장 펀더멘탈한 이 3가지 요소, 복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오순이라는 말이 이 1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하면 410이니까 40일, 오순절하면 510이니까 50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10일을 더 있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원래 77절이라는 말도 되고 맥추절이라는 말도 다 되니까 수확하는 절기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순절 이렇게 같이 바꾸어서 부르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고 나면 이제 우리가 추수하러 나가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의 소리가 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6절에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하는 방언은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그 방언하고 다른 방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말하는 방언은 각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걸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찾아온 사람들이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지금 아랍,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나왔던데, 이 구레네가 어디냐니까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120문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리비아 언어를 막 하기도 하고, 이라크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갑바도기아 이 터키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아랍 말을 하고 이 리비아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고 14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누가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인데 통역도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교회 와가지고 방언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질서가 어지러우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할 때 그 방언을 사용하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방언하고 다르지만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하고 방언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순절날 임한 이 방언의 형태는 좀 특별한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리비아 말을 하고 이라크 말을 하고 또 갑바도기아 터키 말을 하고 왜 다 그랬느냐 하면은 성령의 임한 표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종교였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각 지역에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다 세계를 꿈꾸며 세계로 나아갈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고 그럼 뭐 작지도 않은 교회죠. 그럼 그 우리 교회가 늘 생각할 때 이 교회 지표 가운데 하나는 세계 선교라는 걸 알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한 또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자원도 공급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건 당연히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교회가 생겨나면서 세계를 꿈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10일이었지만 오로지 힘써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신기한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냥 교회 생활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받아야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도 방언으로 30년 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부흥은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에 일어났지만은 1970년도에 미국에서도 에즈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채플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하다가 자기 간증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할 사람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 학교에 망나니로 유명한 바람둥이 같은 걔가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삶이 바뀌어졌는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거기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185시간 그러니까 꼬박 일주일간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197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135개의 신학교와 대학교에 가서 간증을 막 하면서 이 부흥이 많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여튼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멈춰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레도 자기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미국 선교사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뜨거움이 안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854년 5월 24일 밤 8시에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고 나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역이 번져나가게 되어지고 교단을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하디영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였는데, 우리가 1907년에 부흥이 있기 전에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도 안 지키고 뭐 11조 하는 것 이런 것도 없고, 거기다가 노름도 하고, 심지어는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철한다고 사람들을 불러가 구철하려고 하는 걸 자기가 뜯어말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선교사로서 너무나 허탈하고 지금 황당한 이런 일들을 자꾸 만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07년도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꾸어지는데, 가장 먼저 회개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들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주도권 싸움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화해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훔쳤던 것들 다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꼭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정말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안 생긴다, 이런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기는 내가 확실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데 내 삶에 그냥 뭐 뜨거운 열정이 안 생기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소원이 안 생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거 성령 충만을 한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구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나는 예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누구나 이 은혜를 꼭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자기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네가 먹을 것을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 집에 가가지고 기름병을 가져오되 동네에 있는 기름병을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빈 그릇에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기름이 딱 끊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져 있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비워져 있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는데, 요만큼만 은혜를 기다리고 그릇을 요만큼만 준비하고 있으면 요만큼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입을 넓게 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참 우리 능력
받으려면 이 뭐 성령 충만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뜨겁게 회개하고 통회 잡아가는 거 이런 걸 원했는데 이게 이름으로 붙이면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원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말세의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 우리 교회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강력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